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기억이 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느라 공부를 솔직히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잘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할 때는요,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두면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다고 저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뼈대를 세우는 것처럼 성경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복음의 뼈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동안 많은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본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본문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의 내용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앞으로 배우고 나누게 될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도 미리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압축해 놓은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는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왜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인가? 죄인됨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당신은 죄인입니까? 왜 죄인이세요? 태어나 보니 죄인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실제로 세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죄인이세요? 라고 물을 때 대부분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누구나 살아오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미워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잘못도 저질러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써는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의미는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죄인이고, 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으면 나는 뭐한 사람이다?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떤 평가예요? 상대평가죠. 기준은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과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 한편에는요, 늘 억울함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나쁜 짓은 안 했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죄를 행동의 크기로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몇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을 말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자, 죄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이 세상에 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그 결과로서 뭐가 임하게 돼요?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하게 된대요?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었다면 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의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악과는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선악과는 오히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선악과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생명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건가요? 아니죠. 물고기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물속 아니에요. 만일 물 밖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 죽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뭘 두신 거예요? 어려워요, 질문이? 뭘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도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요, 단순한 교훈이나 또 신화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로마서는 이 사건을 복음의 핵심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은요, 로마서 3장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 자, 이 말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서 사람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우리를 서로 떼어놓고 보신다, 분리해서 보신다. 같은 말이죠.
합쳐서 보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같이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역사 속의 많은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방설입니다. 자, 이 견해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도 따라서 행동해서 죄를 지었다, 모방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의 죄는 하나의 나쁜 본보기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바울은 우리가 죄를 따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와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전설이에요. 이 견해는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성경도 인간이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요, 단순히 죄성이 유전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대표설입니다. 자, 대표설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섰고 아담이 범죄할 때 인류도 그 안에서 함께 뭐했다? 범죄했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사실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우리는 이 세 번째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사실 아담이 아니었어도 결국 우리도 죄를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언젠가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답이 바로 대표성, 곧 연대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의 대표라 함은 우리와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와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대표설과 연대성에 대해서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울 때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일까라는 고민도 저는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아니 성경과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 대표설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 본문의 핵심을 뭘로 이해해요? 대표설, 연대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대표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한이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불과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도 한 사람,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라는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연대성이란 뭐예요? 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대표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바로 연대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연대성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로 모든 승객이 어떻게 되기도 해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망하기도 하고요. 가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잖아요.
회사의 대표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직원들 모두가 함께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군대 가면은 한 사람 때문에 뭘 받아요? 얼차례를 받잖아요. 물론 이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왜 받아들여요? 공동체, 연대성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바울은 이 원리를 가지고 아담과 인류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네, 전체 성경 없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에오리스트라는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각자 따로 지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희가 함께 범죄했다. 그 안에 너희가 속해 있다라는 설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쉽지가 않죠. 자,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누가 인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생각해보면 죄를 의식적으로 짓지 못하는 갓난아기도 죽음을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해요. 자, 많이 죄인이 되는 이유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처럼 각자의 행동 때문이라면 우리 아기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지 말아야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를 연대시킨 이유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크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결지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면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죄,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도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우리의 성격이 조금 더 좋아지나요?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일까? 이 답도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핵심 역시도 뭐예요?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후반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요,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아담이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자, 로마서 5장의 진짜 주인공은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8, 19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죄인된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만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의인된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를 함께 두십니다. 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서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먼저 보면 의로움은 요만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요, 우리의 행위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어느 날 기도가 잘 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화를 내고 넘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며 흔들립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인데 어느 날 우리는 구원을 확신했다가 어느 날은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기분이나 행위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대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롭다함을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연결된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여름 휴가 때면 산으로 들로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물살이 센 천 너머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어리다 보니까 물도 무섭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아들 등에 업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업고 하천을 건너시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더 이상 물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물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지만 누구의 등에 엎여 있는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거센 물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마르는 것도 아니에요. 병도 찾아오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되어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요,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결코 놓지 않는 주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행위를 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보다 나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첫째 아담 안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 되었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의인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